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입니다. 구약성경 527페이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 527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마치고 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장면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과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 두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솔로몬은 백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위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55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축복을 하는데 가장 먼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축복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의 신앙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분이에요.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 것이에요. 왜냐?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복의 근원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할 것을 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밝히고 계세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의 영광에는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 지나가는 유치원 애들이 나한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최고예요, 이 말을 하든 안 하든 나의 상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확 올라가서 하나님 기분 좋고 막 이렇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원하시고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솔로몬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 내리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가 5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시고 약속하신 바를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해라.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평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다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태평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것으로 그런 내가 복받는 차원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복을 받지만 남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0절 6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태평을 누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이 모세의 언약을 지킴으로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어요.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 되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신명기 28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만민 중에 높이시고 그리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 죽고 또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복 받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 되시는구나를 세계 만민에게 알려서 세계 만민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솔로몬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복과 은혜를 내리시는 것은요, 우리만 복받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유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62절에서 66절에는 드디어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솔로몬 왕과 한마음 되어서 성전을 봉헌하는데 14일 동안 진행이 되어졌어요. 성전 봉헌식이 14일 동안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65절에 보면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14일간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자, 이때의 솔로몬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얼마나 이 양이 많았던지 제단이 그 기름을 다 받아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성전을 봉헌 예식을 하나님 앞에 거행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 왕 초기에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자, 그 1천 번제는요, 이 1000개의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요, 성전을 봉헌하면서는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성전 봉헌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솔로몬이 그 초기에 정권의 불안정함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 내려 주시는 그 은혜를 솔로몬이 받았어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너의 이 수와 부귀를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솔로몬이 그 엄청난 하나님 주시는 그 부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금으로 성전을 다 싸고 은을 통해서 또 만들고 어마어마한 그런 물질이 다 투입이 되어졌어요. 그 얼마나 많이 했던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금과 은은 또 고스란히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그만큼 솔로몬의 이 물질이 많았습니다. 자, 솔로몬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7년이 지났어요. 성전 짓는 시간만.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식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수 있어요. 성전 봉헌식 하루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소 한 마리 드리고 양 한 마리 드리면서 제사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드렸던 1,000번제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간과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식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 사경을 통해서 은혜 받았지만 여러분 이게요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금방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헌신이 식어지고 쪼그라들고 그러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솔로몬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이 뜨거워지시고 더 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려주시는 태평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인후 종합건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 교회 공사를 많이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 다 풀어주셔서 우리 산돌교회 비전센터에도 하나님 이 문제들이 잘 풀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장소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의 이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준공받는 이 시간을 더 앞으로 당겨지는 그런 오히려 촉매제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 일이 플러스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가면서 우리 산돌교회 온 교우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